일단 제가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8일 토요일 본문입니다. 저희가 큐티에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네, 시작. 다들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네. 자, 저희가 오늘은 그 사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 주요한 패턴이 있다라고 이제 처음 첫날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부터 칭찬, 그리고 책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불순종의 결과는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이렇게 이제 패턴이 진행되는데요. 자, 오늘 그 패턴에 따라서 한번 사대교회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어떤 표현이 나오나요? 네.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 자, 이 7 영과 7 뼈에 대해서는요, 어디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요.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서 그 7 영과 7 뼈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20절에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일곱 별이 나오죠. 자, 일곱 별은 일곱 교회를 뜻하고 일곱 명은 성령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곱을 얘기하지만 일곱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수를 뜻하죠. 그래서 모든 교회를 다 아시는 주님이시죠.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4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4대 교회, 4대라는 이름이 뜻이 무엇일까 찾아봤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라고 했는데요. 4대라는 이름은 남은 자 또는 새로운 것, 새로 된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평가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4대 교회가 있었던 이 4대 지역은요, 어떤 지역인지 저희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4대라는 도시는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입니다. 그 항구가 있는 도시는 아니지만 무역의 요충지가 되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고 사치와 향락의 그런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4대 지방에는 모직 의류 사업이 의류 직물을 만드는 그런 일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금을 모아서 금세공,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죠. 그리고 또 이 4대라는 지역은 군사적으로 요새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남쪽만 이렇게 평평하지 나머지는 이제 절벽을 깎아지른 그런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다른 이제 나라에서 쳐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는데요. 자, 이런 지역에 저희가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만약 회개하지 않고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내가 마지막 때에 그죠? 도둑같이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하지만 이 4대 지역에 있는 4대 교인들에게는 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은요. 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4대가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요새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이 4대가 2번 외부의 침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난공불락의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외세의 침략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제 BC 6세기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자,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침공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은 성벽을 지키는 군사가 아무도 여기는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졸았어요. 불침번을 쓰는 군사가 졸다가 투구가 성 밖으로 떨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고레스 왕의 군대가 와서 어떻게든 이제 해보려고 그 밑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가 이제 투구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급히 숨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군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밑에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밑으로 살살 내려가지고 다시 자기 투구를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이 고레스 왕의 군사들이 저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약점을 발견하고 그리로 침투해서 이 성을 한번 함락시킨 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한 번 있었다고 해요. 한 BC 200년 전에 안티오쿠스라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침략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4대 지역은 2번의 그런 외세의 침략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이 4대 교회는 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죠. 그래서 아무도 침략할 수 없다는 그런 안일한 사상에
갇혀있던 이 4대 지역에 갑자기 외부로부터 침략받아서 점령당했던 그런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4대는 이렇게 저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예수님의 이제 평가를 보는데요.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부유한 도시,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을 쭉 보면요. 다른 7교회에 있었던 핍박이라든지 어떤 궁핍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봤던 버가모 지역에도 그런, 뭐죠? 그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런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런 핍박이 있었는데, 이 4대 지역에는 그런 핍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세요. 그럼 보면은 굉장히 성도들이 굉장히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편하게 살았던, 그러니까 이 도시가 부유하니까 성도들도 부유하고, 그죠? 저희가 처음에 보았던 서문화 교회는요, 궁핍함을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이 궁핍함은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 이 정도가 아니라 국어를 해서 살아야 할 정도의 그런 핍박, 그죠? 신앙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외부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주게 되었던 그런 성도들을 볼 때에 이 사대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부유하기 때문에 어떤가요? 굉장히 타락하기 쉽고, 그죠? 그렇게 타협하는 그런 신앙을 살았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깨워서 그 남은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여라.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일깨어서 일깨어서 잠을 깨워라. 너의 신앙은 잠이 들어있다. 일깨어서 죽게 된 바, 이것을 굳건하게 다시금 소생시켜서 너의 신앙, 너의 복음을 들었던 것을 다시금 붙잡고 회개하여라 라고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대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고요. 사도 요한의 전도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낼 때 얼마나 더 그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너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여라. 근데 이 사대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의 안에는 완전한 것이 없다. 온전한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것은 이 완벽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온전함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잠에서 깨어서 너가 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그죠? 도둑같이 이르러서 도둑이 오면은요, 다 가산을 다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도둑이 언제 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단단히 지켜서 도둑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때가 지켜서 깨어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둑이 도둑같이 이룰 수가 없죠.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요, 4절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몇 무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합당한 자다라는 예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요. 그, 직물, 모직 그것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4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행이 굉장히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볼 때 옷에 대한 이 4대 지역에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저희가 볼 때요. 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뭘 뜻할까요? 그죠?
타협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을 온전히 붙든 그들에게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흰옷은 그런 문자 그대로 하얀 옷을 입고 다닌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그런 거룩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이 여러 나오잖아요. 그것은 문자적인 흰옷을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참 재미있죠.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씻겨진 옷이 예수님의 피에 씻겨지면 붉은 옷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흰 옷이란 말이죠. 그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우리의 거룩한 깨끗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런 복, 그들이 합당하다. 나와 함께 다니기 합당하다라는 예수님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교회의 부흥은요, 어떤 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몇몇에 의해서 기도의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도요, 물질의 유혹,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뭐 인터넷이라든지 그렇게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편하게 자기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편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정말 타협하고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때 정말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다니기에 합당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을 지우지 않고 하나님 아빠 성사대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하다. 예수님으로부터 정결케 된 그런 상징인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생명책은요. 구약에서는 시민권을 소유한 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 이름을 그 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민족이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생명책에서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책이라는 것은 그 시민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었고요. 신약에서는 이것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의로운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의해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 불의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기록된 곳이 바로 생명책. 그리고 불의한 자는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4대 교회 안에도 불의한 자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끝까지 붙드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하겠다. 이는 내가 인정한 자입니다. 나와 함께 다니는 자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것은 예수님이 그 공간복음에서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이 하셨던 말씀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의 어떤 외적인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시죠. 이 교회들에게 4대 교회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그때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은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부유한 곳이었고요.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어요. 죽었다고 예수님이 표현했는데 편안하다 할 때에 조심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경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할 거리가 됩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교훈을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라는 예수님의 평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유혹과 유혹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주 예수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